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때 주님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 의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들에게 천국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이 의인들이 당황합니다.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밥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물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옷을 입혀드린 적도 우리 집에서 재워드린 적도 병간호한 적도 감옥에 면회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언제 그랬나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이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소외된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34절의 상속이란 단어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재림하신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은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상속은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는 말이 상속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녀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속이라는 건 죽음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다 당하심으로 나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신자들은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은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유산에 감사하여 이 주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까 기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데 작은 자들, 버림당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그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하고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물 좀 얻을까 하여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 노숙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자 그 장애인이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 성전 미문의 장애인 노숙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아니에요. 평생을 지나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보고도 모른 채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 그 순간 유독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그 노숙인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 눈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자는 이전에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과 태도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길거리 지나치는 노숙자인데, 그냥 장애인인데, 그냥 내가 봤을 때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별로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자 그 이전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남이고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으로 봤을 때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들끓는 긍휼로 그 장애인을, 노숙인을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이에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낮은 데 작은 자를 섬겼던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습니다. 제 인생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2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 주시면서 노숙인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함께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손잡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노숙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작은 자다라는 마음에 감동 주셔서 신학대학교에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아리와는 별개로 방학 되면 장애인 캠프, 한국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장애인 캠프 가서 봉사해요.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와 더불어 살 때 제가 신학생 때 매주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연애 때처럼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려고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날 추운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눈이 쌓여있는 거리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서 부축을 해요. 다행히 이분이 정신을 차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저씨가 말이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가 보니까 이 인도가 있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맞은편 인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그 교회 뒤쪽으로 삼각산 능선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천막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천막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제 안 겁니다. 아, 노숙자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이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아저씨가 말이 없어요. 한 30초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냥 잡고 있는 손 꽉 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산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이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고 그렇게 아저씨와 제가 이제 헤어집니다. 보통 산에 올라가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밤새 기도했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날 교회의 현실을 처음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맡기셨는데 그 주님의 당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교회의 민낯을 처음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금요일 밤 불 켜진 평창동의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주님 맡기신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주말이면 제 고향 강원도 춘천에 내려가서 고향 교회에서 매주마다 봉사를 합니다. 제가 주일이면 그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항상 연습을 해요. 여느 때처럼 토요일 날 저녁에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한창 하고 있는데 교회 뒷문을 열고 웬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노숙인인 거예요. 저야 뭐 늘 노숙인을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옆에 있는 청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노숙자는 그냥 서울 경기권의 그 지하철역 주변에 있지 강원도 춘천 시골까지 올 일이 없어요. 근데 노숙자가 이 시골 춘천 시골에 있는 시골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연습하고 계세요 말하고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아저씨가 말을 좀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저씨한테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손을 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갑니다. 가서 알탕을 2그릇 시켜서 같이 식사를 해요. 식사하면서 이 아저씨의 지나온 삶의 과거를 제가 듣습니다. 이분이 그 수원에서 큰 공장을 몇 개씩 운영하는 부자였어요.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이분이 도박에 손을 댑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급기야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결국 이분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수감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수감 기간을 채우고 출소했는데 갈 데가 없죠. 이미 사업체는 부도나고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분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강원도 춘천 시골까지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말을 한참 듣다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게 하고 제가 급히 교회로 뛰어갑니다. 사무실에 간사님에게 돈을 몇만 원 빌려요. 그래서 빌린 돈 몇만 원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서 이 노숙인에게 줍니다.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오늘 날이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제가 제 연락처를 적어드리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연락처를 드립니다. 아저씨가 그걸 받아들고 그냥 연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하시고 그렇게 이제 헤어집니다.
저는 이 뿌듯한 마음에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주일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제가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으니까 수화기 너머에 웬 중년의 여성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 깨서 이게 뭔 소린가 들어보니까 제가 돈을 들인 노숙인이 여관이 아니라 술집을 간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값이 모자른 겁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이 노숙인이, 제가 연락처 적어줬잖아요. 제 연락처를 술집 여사장한테 주면서 여기 연락하면 술값 내줄 거라고. 그럼 술집 여사장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술값 내라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드폰 수화기를 꺼버립니다. 전원을 꺼버려요. 일단 돈이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와, 손이 진짜 덜덜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밤새 한숨을 못 잡니다. 한숨도 못 자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갑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드려서 9시쯤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보니까 제가 돈을 들인 노숙인이, 어제 그 노숙인이 주일날 1부 예배 때 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예배 중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노숙인이 들어와서 막 난동을 부린 거예요. 저 어딨냐고. 저 어딨냐고. 막 난동을 부린 거예요. 예배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성도님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왜 노숙인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 왜 쓸데없는 짓 해서 예배를 망치냐? 그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날 하루가 지나고 며칠 뒤에 제가 길을 가는데 저 맞은편에 그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이분을 봤고 저분도 저를 봤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화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딱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분을 만나요. 이분은 이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왜 연락 안 받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저한테 막 화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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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뒤돌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분과 제가 헤어집니다.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돼서 그 남춘천역에 기차를 타러 가요. 그렇게 역사 플랫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그 노숙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반갑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쩐 일이세요? 그 이분이 안녕하세요. 저 아는 사람이 서울에 일구해줘서 일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무궁화호 2장 끊고 나란히 올라갑니다. 가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잘 되실 거예요. 다시 일하시고 돈 모으셔서 가족들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 제가 기도할게요. 격려해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청량역에 도착해요.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면서 그래도 당분간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세요. 제가 이렇게 돈을 쥐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냥 고개 숙인 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분과 제가 헤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저희 교회로
편지가 와요. 제 앞으로 편지가 와요. 제가 교육자가 아닌데 제 앞으로 교회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의 발신처가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 보낸 거예요. 저희 집 주소는 모르고 교회로 온 기억이 있으니까 교회 주소 수소문해서 저한테 편지 보내신 거예요. 이분이 다시 마약에 손대신 거예요. 결국 그 마약 때문에 다시 수감돼서 교도소 생활을 하던 차에 저한테 편지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를 꺼내보니까 3쪽짜리로 꽉 채워서 쓴 편지인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규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 5월 8일 수감되어 3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규 씨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지만 진규 씨 같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언젠가 제가 개과천선하여 출소하면 진규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저를 좀 잘 이끌어 주세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걸 받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더 잘해드릴 걸. 그 편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 읽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언제가 이 아저씨 그 성함이 김경자 진짜세요. 이 아저씨가 언젠가 출소해서 저를 찾아올 텐데 이 아저씨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제가 개척하거나 이 아저씨가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제가 지금 주일날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신림동의 작은 개척교회인데 노숙자가 언제든 들어옵니다. 언제든 노숙자가 드나들 수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그 교회 근처 작은 광장에 노숙인들 90명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매주마다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창 사역할 때 그 노숙인들 중에 대장, 노숙인도 계급이 있어요. 노숙인들 중에 대장 큰형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분이 길거리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장 노숙인이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해요. 이분이 매일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결국 이분이 2년 동안 계시면서 술을 끊어요. 술을 완전히 끊고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자기 방을 얻어서 나가서 자립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완전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노숙인이 아니에요. 대장 노숙인이 변했습니다. 가장 험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 그 마음에 가시 돋친 온몸과 마음에 가시를 둘러덮은 그 상처 많은 그 험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저희 모두가 본 거예요. 이 대장이 변화됐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노숙인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퍼집니다. 노숙인들은 소문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들이 깜짝 놀라서 저희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그 형님이 술을 끊었어? 진짜?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노숙인들이 교회 오는 건 좋아요.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이 취해서 온다는 거예요.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옵니다. 그럼 예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찬양 인도를 하면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노숙인들이 코러스를 넣습니다. 화음을 넣어요. 트로트로 코러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을 뺏겨요. 찬양이 너무 구성지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찬양을 막 꺾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노숙인들이 질문합니다.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가족관계 어떻게 돼? 그럼 저도 모르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노숙인이 아무리 정신 사납게 해도 안 쫓아내요. 안 쫓아냅니다. 물론 진정을 시켜도 안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한 노숙인들은 행리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 바닥에서 잔 거예요. 한 대에서 잔 거예요. 몸이 다 골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어느 날 이분이 픽 쓰러지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던 노숙인도 건장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돌아가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쫓아냅니다. 아무리 예배 분위기를 흐트러놔도 안 쫓아내요.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루는 노숙인 두 분이 새로 왔어요. 이 둘이 친한가 봐요.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욕소리가 들려요. 뭔 소린가 보니까 이 새로운 노숙인 둘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욕을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주먹 다짐을 싸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서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앉히고 제가 가운데 딱 차지하고 앉아요. 제가 겨우 진정시키고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예배인가? 이게 예배인가? 야, 진짜 이래도 되나? 와, 이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까지 노숙인들이 별의별 일을 해도 다 참고 견디고 넘어왔는데 이제 주먹 다짐까지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렇게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순간 감은 제 두 눈에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노숙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인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 노숙인들이 떠오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노숙인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순간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더라고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요하고 정돈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오랜 노숙 생활로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 사람 손잡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줄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남다른 은혜 주시더라고요.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마 삼일교회도 사랑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부에 봉사하러 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10년, 20년, 30년 안 나옵니다.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사랑부 예배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스펙타클해요. 스펙타클합니다. 애들 막 뛰어다니죠. 설교하면 마이크 뺏어서 도망치죠. 찬양하면 막 예배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에도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나를 참 많이 찌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이 순위, 우리 그룹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풍성한 나눔,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바람대로 그 사람 떠나잖아요. 여러분 바람대로 그 한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옵니다. 더한 사람 와요. 끝판왕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 아니에요.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 거예요. 글쎄,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 그 사람 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려고 할 때 그 사람 몸에 박혀있는 그 가시, 그가 자신을 지키려고 온몸을 둘러덮은 그 가시에 내가 찔려서 내가 아플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사람 품을 때 그 사람 변화됩니다. 그 사람 변화돼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된 걸 경험하고 목도한 공동체가 가지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 공동체는 누가 들어와서 물을 흐리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오면 변화가 돼요. 누가 들어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참 잘 챙겼어요. 저한테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겼습니다. 제 키가 193cm고 몸무게가 110kg예요. 제 옷 사이즈는 125예요. 5X 라지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옷은 110, 2X 라지.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대학교 한 학번 후배거든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조심스레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때 대학생 때 당신 옷 입는 거 보면 뚱뚱한 유치원 남자애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할 때 막 미국에서 옷을 막 공수해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연애할 때 몸이 안 좋아서 막 길거리를 가다가 픽 쓰러졌거든요. 식은땀이 비 오듯 하고. 그때 또 이제 여자친구가,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너는 쓰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쓰러지면 너를 업고 갈 사람이 없어.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그 노년역 그 정관장 매장 끌고 들어갑니다. 홍삼 진액 한 병에 요만한 거예요. 30만 원짜리. 여처럼 꾸덕꾸덕한 거 그 만날 때마다 사줘요. 집에 진짜 이만큼 쌓아둡니다. 이만큼 쌓아뒀어요. 그때 당근이 없었어요. 당근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루는 추운 겨울에 아내가 목도리를 가져옵니다. 목도리가 딱 봐도 이 캐시미어에서 너무 좋았는데 더 좋아 보인 건 길어요. 저는 키 때문에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근데 아내가 그걸 아니까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에 감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아내를 만나려고 논현동 가요. 논현역 내려서 이제 강남대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 맞은편 교보문고 방향에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순간 제가 움찔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진짜 죽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딱 가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삐쩍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벌벌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어르신 손에 쥐어드리고 제 목도리를 벗어서 어르신 목에 감아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도리 감아드리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어르신이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봐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에 홀린 사람 마냥 우두커니 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일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님이, 이 본문 말씀이 작은 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만 알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그저 맡기신 말씀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어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주의 길을 가다가 마음이 곤고하고 무너져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지름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오면 돼.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 찾아오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낮은 데 갑니다. 그럴 때면 낮은 데 가요. 교회 사역할 때 금요기도회 끝나고 밤 11시에 기차 타고 서울역 왔어요. 승용차가 제가 자가용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와서 낮은 데서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으신 주님이 그 노숙자 옆에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도 방대상도 건반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그 작은 자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왜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으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의 뜨거웠던 연애 시절을 그리워만 하지 그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주님 만나셨나요? 언제 주님 만나셨나요? 성도님들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찾아오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할 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삶의 소망 주셨잖아요. 주님 나에게 복 주셔서 올라왔잖아요. 낮은 데서 그래도 올라오셨잖아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올라오셨잖아요. 전에 비하면 발 뻗고 잘만 하시잖아요. 전에 비하면 형편이 많이 나아지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공허해요. 형편은 나아진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이 그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 옛적 성도님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낮은 데 작은 자 곁에 계시겠죠. 나 같은 사람 곁에 계시겠죠. 나에게 하셨듯이 그 사람 만나주시고 그 사람 붙드시고 그 사람 회복하고 계시겠죠.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이 그립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낮은 데로 가셔서 작은 자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어.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거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진짜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주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나눌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낮은 데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영원한 이야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국에서 나눌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뤄놓은 재산, 집, 스펙, 내 명예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주님 만날 때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라 그러셨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신 여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는 재림하시는 현장이에요. 재림하시는 현장, 양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을 보시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 작은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작게 적게 섬긴 그가 나의 작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삶의 증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없어요.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요. 만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노숙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식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한아름 준비하시는,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한아름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찬양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이 시간 결단하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의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낮은 데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와 당위가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이 감사하여 내게 주신 구원이 감사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십자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내가 내 마음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십자가의 내가 샘솟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낮은 데로 나아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고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님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